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은요, 요한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분열이 일어났고요, 또 예수에 대한 오해가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의 신성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는 없다, 죄는 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고는 이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떠났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요한 서신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크게 요한 서신의 내용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 영적인 것에 관해서 바르게 깨닫고 하라고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 대해서 말해요. 성도들의 삶이 진리와 사랑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요한서신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것, 우리의 손으로 만졌던 것,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직접 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이고 만진 것이다.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성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렴풋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신 분, 그분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난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거짓 교사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이다.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확실한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함으로 그를 보고 듣고 만졌다.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신 메시아인지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 어떤 그런 사귐의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귐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이것은 구원을 통해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성에 대한 단어죠.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되어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의 기쁨, 사도 요한의 기쁨은 뭡니까? 사도 요한의 기쁨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끊고 참 사도와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성도들이 진리 편에 바로 서는 것,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서, 이것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향한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도들의 회복에 관한 기쁨이죠.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귐, 바른 관계의 회복은 잘못된 관계를 끊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너희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었다면 일반적인 서신에는 독자가 누구고 저자는 누구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바로 5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는 겁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력들은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어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생각은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빛의 세력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은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들을 허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것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거짓을 허용하고 어둠의 세력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모든 통전적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와의 사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은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므로 수평적 관계, 우리와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완성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별것 아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죄를 간과하게 만들고 죄의 영향력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영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어지면 죄를 이기는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상은 하나님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죄를 지으면서도 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더 큰 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거짓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더 큰 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서 우리가 맺어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유로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네 가지를 본다면요. 첫 번째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죠.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만이 꺾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그 관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우리는 그의 아내다. 그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분과 어떻게 친밀한 만남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그분과 살아가는 인생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관계들, 인간적인 이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만남 안에, 우리 가족들의 이 교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 그저 막연하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만남, 깊은 교제, 깊은 사귐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